역대하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됨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인간됨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한 가운데에서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고 그 권능에 복종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 장소가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모리아 산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그곳을 성전 건축의 장소로 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역대상 21장입니다. 그 역대상 21장 그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이 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해서 7만 명이 죽은 그 사건은 다윗의 그 인생에서 유명한 다윗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피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만난 것인데, 근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호와를 만났다고 해서 뭐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을 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윗을 적군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보호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넌 나에게 죽어봐라. 그게 칼의 의미예요.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천사가 칼을 빼들고 다윗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고 웃으시는 어떤 그런 그 만남이 아니고 심판하겠다는 그런 만남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만남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죠. 인간은 오직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게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다윗을 만난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그 자리가 아니고 칼을 빼들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의미의 성전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된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그런 취지의, 그런 의미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오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그냥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 우리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그렇게 성전이 자기들 함께 한다는 걸 자기 영광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성전에 열심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 바치면 그게 몽땅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오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악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린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또한 당연해.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을 심판, 칼을 빼들고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이스라엘이 상상치도 못한 거예요. 늘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뭔가 하나님과 친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남는 건 하나입니다.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겠다. 이제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더 번성을 했고 누가 더 부유하게 사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고아, 과부, 가난 이런 사람들은 복에서 멀어진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들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게 성전 오해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이었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오해는 뭐 수천 년 지난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심판받아야 될 악한 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자기들 모든 행동은 일들은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을 모리아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특이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다 아실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장소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게 모리아산인데 특이하게도 이 모리아라는 명칭이 그런 유명세에 비해서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창세기 한 번 하고 오늘 본문하고 딱 두 번만 언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이 본문에서 성전 건축 장소를 오르는 타작마당 이렇게만 말해도 될 법한데 모리아 산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모리아 산에 담긴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모리아 산이 있었던 그때 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기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내용인데
제가 다른 설명 안 하고 딱 중점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 문제가 그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제 이게 시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딱 찍어서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하나님 바치라고 한 대로 순종해서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시험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믿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을 또 뭐 목사 만드는 거, 신학교 보내는 이걸 또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들 또 받아들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인데, 근데 뭐 아들 신학교 보낸다고 해서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신학교 보내면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가 있죠. 교회를 개척하든 교회 청명을 받아가든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 어떤 담임 목사로 섬김하는 그런 미래를 꿈꿀 거란 말입니다. 우리 부친이 저한테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제가 저는 나올 때는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놀래면서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큰어머니 권사신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가 되면은요 교인들에게 섬김받고 얼마나 좋은데 쉽게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친이 이제 그래요. 그게 그리 좋은 겁니까? 해가지고 나가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나왔던 것이지 아니면 못 나왔을 것인데 자식들의 미래는 그렇게들 다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 말씀을 전 선지자가 되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섬김받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한 걸 바치고 뭐 신학교 보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귀한 걸 바쳐야지 이렇게 나오던 것은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고 싶은데 아브라함처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그만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어. 그렇게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이제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단지 이삭을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 이걸 보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굳이 모리아 산으로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모리아 산 가까운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사흘을 가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데서 제단 쌓고 바치면 될 일을 왜 굳이 모리아산 지정해 가지고 보냈는가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지정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리아산을 우리가 보면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제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이삭을 대신할 제물 순양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한 찰나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이 순양이 뒤에 있는 걸 보고 가져다가 대신 제물을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모리아 땅이 여호와 이레가 돼요. 여호와 이레가 된 그 땅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인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리아 땅에 건축된 성전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취지는 하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 때문에 살고 순양은 이삭 때문에 죽어요. 그래 죽어야 했던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인해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모리아 땅, 이게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땅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없다는 겁니다.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고 하나님 준비한 제물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게 모리아 땅,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뭐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걸 준비해놓는다, 그런 준비가 아니에요. 흔히들 말하는 것이 뭐 죽음 이후를 위해서 살아 생전에 잘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한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 있고 또 준비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간 삶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죠. 뭐 이걸도 준비하는 믿음,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게 없어요. 뭘 준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 그 재물이 한 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리아 땅에서 드러난 믿음이라면 여기에 세워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언약을 이룬다, 그 완성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문에 성전 나와가지고 제사드리고 재물들을 바치고 하는 어떤 인간 행함도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런 행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령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전에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준비한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정신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또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바치자,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흠이 없는 정결한 것으로 잘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그게 우리의 정성이고 그게 그들 정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준비한 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을 무너뜨린 것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인간의 모든 정성과 준비가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가 준비한 거, 너희 정성을 내가 안 받아, 이걸 드러내고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 이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내세를 준비합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언약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게 우리 내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준비할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이것도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옷을 깨끗한 것으로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교회 갈 때 챙기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놔라, 이런 얘기,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그런 쓰잘데기 사탄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준비하는 그런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고 받으신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준비성, 우리의 준비보다 더한 준비의 정성으로 하나님 믿은 유대 백성도 망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제물의 피가 궤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인간 죄가 사함받는다. 이 모든 것에 인간 준비할 것 없어. 다 이건 하나님께 준비해 갖춰놓은 것이야. 그게 언약궤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이걸 믿으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모리아 땅이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죄 용서받은 자리가 타작 마당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리아 땅이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나 오른 타작 마당, 이 모든 게 의미하고 있는 거 하나같이 인간은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공통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공로만큼은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 자비하심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게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함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전의 그 의미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려 버리신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취지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너희에게는 너희 공로는 없다. 오직 하나님 자비하심만 있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게 너희, 그들이 성전이다, 성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또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은 이 성도는 잘한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결국 인간 자존심이에요. 신앙생활 잘하자, 잘해서 내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자, 다 내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왜 자꾸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쪽으로 나가는가 하면은, 무엇이 나를 성도로 존재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있어서 나를 죄 없는 성도로 존재하게 한다. 나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을 받게 하는, 이걸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성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게 성도 너희야. 엄청난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몰래 들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가 있고,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성전, 이 말이 우리에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잊어먹냐 말이에요. 뭐 있는 게 당연하지만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 것이 늘 날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데,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자신을 이제 너 나와, 멱살잡 끄집어내고 예수님 여기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욕망을, 내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긴 성도로 살아가는가? 이게 말로 안 되고, 성경 펴놓고 가위한다고 안 되고, 순순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준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날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비가 담긴 그 성전으로 삼으신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인생 하루하루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의 날들은요, 절대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한 인생, 이거 포기하는 게 이미 여러분 신상이 좋아요. 왜 우리 하나님 준비한 날이 자꾸 편한 것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냐면은, 그 하나님 준비한 날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좀 죄가 좀 드러나야 돼요, 늘. 죄가 드러나면은 우리가 구원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서 낱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해온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몽땅 거짓이었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날들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 준비한 그 제물의 피로 죄사함 받는 그 자비하심이 나를 살게 해 오직 그것만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준비한 날이란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사탄과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구와 친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사탄이다. 이거야, 솔직히 좋네.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좀 말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겠던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선물 쌓아들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 이거 내 취향 아니야, 안 받습니다. 우리가 뭘 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 취향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들고 하는 것도 날 위해 쌓아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내 욕망.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날 위해 쌓아들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왜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지? 그러면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거기에 또 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까우면 내가 좀 득볼 게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사탄 가까우면은 지옥 가니까 그건 싫고, 하나님 가까우면은 복 받고 천국 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날 위한 생각들이고 욕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사탄과 친하다. 친해도 너무너무 친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늘 사탄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데 우린 그걸 의식을 못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의식을 못해요. 사탄과 친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언제나 우리는 날 위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악한 짓을 하고 뭘 누굴 뭐 어떻게 해를 입혀 사기치고 그걸 여러분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늘 내가 날 위해 살아온 그것만 보세요. 난 날 위해 살아왔어. 그것만 보시면은 내가 누구와 친한가 이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탄은 나를 보게 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나 또 교인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나 그걸 그 하나하나 좀 파헤쳐 오면은요, 그 자기를 위해서 날 위해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절대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의 목회가 뭐 교인을 위해서인지 압니까? 양떼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을 속는 겁니다. 그래 제가 양심이 찔려서 목회란 말을 못해요. 날 위해서 이 틀을 벗어나가지고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명목이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전부예요. 날 위해 하는 거.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당 건축한다 듣기 좋으라 갖다 붙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배당 자존심이고 위상입니다. 예배당이. 교인도 예배가 아니죠. 크고 좋은 예배당을 자기 자존심을 삼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 좋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로가 하나도 없는 단지 죽을 자로만 머물고 있다. 이게 여러분 자기에 대한 파악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한 복을 들고 찾아오시는 친절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칼을 빼들고 나를 찾아오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렇게 아시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를 못한 건 실패예요. 그것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알지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근데 그 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재물을 죽이더라, 그 얘기예요. 나를 죽여야 될 그 칼로, 나를 심판해야 될 그 칼로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성전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 자비가 담긴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너는 나의 자비로 존재해야 한다. 너의 공로가 아니다. 그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존재하게 해서 그런 성전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쭉 사탄과 친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사탄과 가까운 자로 살아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살던 대로 사시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탄과 친절히 살아왔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우리는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만약 여러분이 사탄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저는 심하게 잘못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과 가깝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 말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신앙이 되자 그런 식의 심각한 착각에 빠져서 지옥 가는 그런 사태를 방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겁니다. 사탄과 친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게 나다. 좀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알아주고 이렇게 인정되어야만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칼 빼들고 나타나는 분이야. 그렇게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 예수로 행하신 그 일을 두고 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 그게 무슨 대화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난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대화예요. 바리새인의 말은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런 나라에서 당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대화였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 한 말을 좀 생각해 보면은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그런 행위라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접 받아야 되죠.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세리 죄인과 나는 다른 대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고 행함이 다르니까 대접이 달라야지.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를 알지 못한 인간의 하는 대화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이렇게 합니다. 그런 자는 복받을 자기 있다. 그 얘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대화에 들어오지 계시지도 않습니다.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기독교인의 정신, 사고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늘 자기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이제 심판받을 자로 보지를 못한다. 그게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 끌려가는 나는 뭘 해도 심판받을 죽은 자입니다. 그런 시각이라면은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전도하고 뭘 했으니까 다른 대접 받아야 되죠. 이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나에게 나온 모든 생각, 모든 사고방식은 악할 것뿐이다.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기독교인들의 참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그 죽은 자의 자유, 편안함, 이걸 몰라요. 그걸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할 일이 뭐가 있고 보여줘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놀이에 그 시체 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체 놀이. 시체같이 죽은 척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놀이. 자, 그러면은 막 뛰어다니면서 등 뒤에 스티커 딱 내어서 죽이는 그런 런닝맨. 그게 편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죽어있는 시체 놀이가 편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 시체 놀이가 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편한 놀이를 팽개쳐버리고 편하지 않은 종교 놀이, 교회 놀이. 그걸 하느라고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힘들다, 일이 많다, 불평을 하죠.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제가 참 그게 답답해요. 하고 일 그만두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해일절 때 간단하게 일 그만두면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저 교사 안 하겠습니다. 집사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서. 여러분, 목사가 야단 쳐도 지옥 안 갑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목사가 야단 쳐도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끄떡없어요. 담대하세요, 목사 앞에서. 네가 뭔데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뭔가 날마다 시체놀이 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는 건 뭔가 하면은 바울의 시체놀이는요,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시체놀이예요,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안해. 그건 말고요. 죄로 인해 죽은 자밖에 안 되는데 오늘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은혜와 자비에 살아갑니다. 그게 시체놀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시체놀이. 그러면서 결국 주의 공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체놀이를 우리가 해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났잖아요. 얼굴 마주하면서 설교하고 설교 듣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났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어느 분이 안 계실지 그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죄가 없을지 뭐 장원이 없을지 그건 누가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1층에 그 피아노방에 가면은 그 교회 단체상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찍은 것인데 이생이 전에 찍었죠. 그 오래된 것인데 제가 간혹 그 사진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지금 없는 분이 거기에 많아요. 지금 없는 분들이. 아직 있는 분들 보면은 많이 늙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야, 저땐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네. 또 뭐 거기 있다가 여기 다른 곳에 가신 분도 거기 사진 들어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니까요. 하루 사이에, 한 주 사이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이 날 웃게 할지 울게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프면 또 얼마나 아플 일일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루하루의 그 일에 끌려 들어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일 속에 여호와 이르러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니 그 일 속에 복 받았다고 뭐 자랑하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난 왜 일어나 실망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라고 하는 한 통 속에 그 안에서 죽었다. 그 한 통 속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함께한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어지는 것, 자비로 끌려가는 이게 하나의 권능이야. 그 권능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좀 시체놀이 잘해봅시다. 시체놀이를. 누구도 뭐 난 살아 난 살래 그자 그렇게 나오지 말고 시체놀이 좀 잘해보자 그거예요. 제 장모님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제가 100세 넘을 줄 알았는데 99세라고 석 달을 더 계셨더라고요. 근데 장례식을 이제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장모님이 17년에 시신 기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대 병원 기증하셨는데 병원서 운구를 해가고 시신이 없으니까 장례식을 못하고 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게 있는 그 장모님 이미지가 뭔가 하면은 이분이 세상일에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뭐 여행, 쇼핑, 사람 만나고 뭐 떠들고 놀고 이런 것이 없고요. 하루 종일 그냥 성경 보고 하는 그게 그 장모님 전부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시체놀이 혼자 하는 게. 그런 삶을 두고 뭐 잘났니 못났니 그렇게 말할 거리가 못 된단 말입니다. 아니 무슨 재미로 살았지 그렇게 말할 거리가 못 돼요. 어차피 어떻게 살든 시간 종치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업 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 중이고 종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냥 뭐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기 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그냥 흘러가기 한 대로 흘러가야 되는 그 인생인데 근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건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이건 피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끌려가고 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좀 편안함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런데 번제를 드림으로 제가 용서된 오르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 건축한다. 그런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오는 인간 종교, 기독교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 이런 것들을 부숴버리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복받고 나오지 않으면 벌받고 그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와도 저주받을 죄인이고 나오지 않아도 저주받을 죄인. 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내가 한 일들, 주일 성수했니 뭘 했니 이런 것들 이게 싹으로 다 지워지는 것이에요. 다 지워져야 돼요. 그렇게 지워버리는 게 진리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걸 지워버리는 거. 진리의 말씀이 하고 있는 일이 순종해라, 지켜라. 그게 아니고요. 내 건 다 쥐어버리고 내 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의 것만 남겨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의 것만 남긴다. 그러니 우리가 뭐 어떻게 열심히 살았든지 간에 잘 살지 못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내 것으로 우리가 뭐 주 앞에 서는 것은 없고 주의 것이 담긴 그런 그릇으로 그 성도로 주 앞에 나아간다. 주님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을 천국에 있게 한다. 좀 그 사실만 저 속에 두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시간 종칠 때 그때까지 주의 것을 남기겠다는, 내 속에 주의 것을 남기겠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루신 이유예요. 하루하루 인생 시간을 준비한 이유란 말입니다. 복 줄게. 이건 이제 사탄과 친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주 안에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가 주니 감사하는 그 성도로만 우리를 만들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 믿음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 친하다. 이 얘기는 항상 내 위주로 살아간다. 그것을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 위주로 살게 하는 거. 그 사탄이 우리 취향에 딱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취향에 맞게 일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취향에 맞다면 그건 사탄이나 하나님이 한 일이 같다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취향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쪽으로 안 가죠. 늘 좀 멀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붙들고 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우리의 감사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도 구원도 외부에서 주어진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힘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에도 구원에도 우리 힘이 들어가서 보탬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유대교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함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그렇게 인간의 것 가득 채워진 게 유대교 성전이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성전을 회방하고 더럽힐 뿐이다. 그거죠. 그런 인간 되면 우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늘 예수를 해방을 하고 성전 더럽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나를 붙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원 있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왜 납니까? 왜 이런 나를 붙드십니까? 왜 이런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너의 그 구원의 근거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죄사함, 그 용서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증거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관계를 함께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두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두고 다윗이 만난 여호와가 칼 빼던 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이게 뭐겠어요? 가까워지는 것은 자기가 인구를 계수한 것을 사탄과 가까운 악함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에 내가 죽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요 사탄 말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따를게요.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잘해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늘 사탄에게 가까운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탄의 일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성령의 죄의 책망이죠. 하나님께 용서가 있으니까 용서가 있는 하나님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은 자로 죄 있는 데 나와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에 가서 하나님 만남이 있는 것은 결국 죽은 데 나와지는 것,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허락된 사람들은 또 다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겠죠. 근데 그 성경을 어디를 펴도 말씀들은 늘 내 사랑 내 위주로 사는 걸 책망을 합니다. 어디를 펴도 내가 칭찬받는 그런 말씀들은 없어요. 말씀을 쉬지 않고 우리가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에 시선 두게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내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적받은 걸 감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그렇구나, 내가 악하고 사탄과 친한 그런 죄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인정되어지는 이것을 어떤 믿음의 그 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신비한 일이 내게 있다니.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성도예요.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데려가고 우리 안에 주의 피의 은혜만 남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사랑 여러분 생각지 마시고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오직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으로만 좀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악함을 드러내고 지적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에 대한 착각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그저 내 열심으로 주를 믿으면 되는 줄로 알아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저주받을 악한 자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만 감사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